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개서를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게 학개서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학개, 사람 이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이게 소위라는 말은 삶의 방법, 삶의 스타일, 삶의 내용,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살펴볼지라라는 말은 굉장히 주의 깊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동인가, 내가 그런 언어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선지자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동시대의 인물로서 스가랴보다는 2달 먼저 사역을 시작한 예언자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에 대해서, 특별히 학개는 학개서 이외에는 에스라서 5장 1절과 6장 14절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스가랴와 함께 이름이 등장할 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잇도의 손자 스가랴와 함께 성전 건축에 함께하여서 성전을 완공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감당했던 예언자, 그가 학개입니다. 학개는 일반 장년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고, 스가랴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 환상을 제시하며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이야기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무너진 옛 흔적의 터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은 3번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보는 성경은 예수님 당시 태어나실 때에 헤롯 대왕이 세웠던 성전인데, 터전과 흔적만 있을 뿐 성전은 여전히 없습니다. 3번 지어졌습니다. 근데 학개와 스가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성전은 소위 2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솔로몬 성전, 다윗이 건축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죠. 굉장히 고가의 금, 은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계산해 보았지만 금값만 3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볼품없는 성전입니다. 학개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옛날 성전, 솔로몬 때에 지은 성전을 알지 않냐? 그것을 본 사람이 있지 않냐? 지금 이 짓는 성전 틀을 볼 때 형편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의 포로의 상황은 눈물로 보내는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붙잡아온 포로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달라, 우리가 그 노래 들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다. 근데 이 이방 사람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그것은 우리가 듣기에 좋다고, 이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놀이를 하면서 찬송을 불러라 그랬더니 그들이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만 어찌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모진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많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70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올 때의 상황이 시편 126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국 당시, 포로에서부터 귀환할 당시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렵게 힘들게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꿈이여 생시야, 너무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방 사람이 그렇게도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던 그들이 포로에서 붙잡혀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열방 중에서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큰 대자 일사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큰 일을 행하셨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백성을 다시금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다. 왜 기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대사까닭에,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정말 신음하며 고통하며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줬다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왔습니다. 여기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비참한 삶,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 돌아온 그들이 536년에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돌아오자마자 BC 535년 1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의 기초,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대합니다. 70년 동안,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붙잡혀 간 사람도 5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온 게 성전 완공되었을 때가 그로부터 20년 뒤에니까 어쨌든 70년, 50년 동안 우리가 포로로 살다가 왔는데 지금 이 성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돌아온 지 2년,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러갔습니다. 자, 536년부터 14년이 지나서 520년이 되어 갈 무렵, 처음 기초 놓고 기초하고 1년 지났으니까 중단 때로부터는 14년이 지나면 520년이 되죠. 그래서 520년 다시 공사를 재개합니다. 시작합니다. 그 다시 공사를 하게 할 때에 쓰임받은 인물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학개와 스가랴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한다. 판벽한 집, 벽을 판자로, 그 말을 순수 우리말로 옮기면 너희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 너희는 호화호식하면서, 너희는 멋지고 근사하게 살면서 성전 짓는 일은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학개서에는 몇 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고레스 왕 뒤에 이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조가 무너져서 바사의 왕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들이 붙잡혀가요. 바벨론이 포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다리오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되고 바사의 왕이 첫 번째 고레스고 다리오, 이렇게 이 왕 시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게 되면 6월 24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1장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6월 1일에 학개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6월 24일에 2장 1절 또 보십시오. 7월 곧 그 달 20일에 7월 20일 또 나오죠. 6월 24일 이후에 7월 2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또 9월 24일에 나옵니다. 9월 24일. 그들이 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 전 지대를 쌓던 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야기하는 사람이 학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우리의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날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소위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사냐. 도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현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너무 이르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들이 사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삶에 빠졌습니다. 육체의 쾌락 속에, 향락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서 호화호식하는 것에 이미 너무 젖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루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며, 판벽한 집에 거하며,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너희는 지금 안일하게 살면서, 너희는 자신의 부에 도취되어 살면서, 이기적인 삶에 빠져 살면서, 세상 쾌락과 향락은 너희가 마음대로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은 힘쓰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학개가 지금 던지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위를 좀 생각해봐. 너희의 삶의 방법이 옳은가? 너희의 삶의 방법이 옳은가? 너희의 삶의 태도가 지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의 삶의 방법이 옳으냐?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대로 성경적이냐? 너희의 삶의 내용과 가치관, 행동 하나하나가 너희의 생활 모습이, 너희의 일상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냐? 너희의 생각, 너희의 사고, 너희의 행위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학개가 살고 있던 당시에 그들이 포로에서 잡혀올 당시에 그들 백성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들리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맞게 사는 거냐?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의 삶의 결과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씨를 뿌려도 수입이 적다. 너희의 소출이 많지 않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설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넣음 같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 않냐? 너희가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삶.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7절 또다시 학개는 자기들의 소위를 살피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가? 내 삶의 방법과 태도가 옳은가? 이것이 정말 합당한 삶인가? 하나님께 이것이
인정받을 만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정말 괜찮은 삶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학계가 제시하는 대안이 뭐죠? 8절에 나타나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쾌락에 빠져있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야. 다시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게 왜 그런지 아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도 너희가 수입이 적은 거에 왜 그런지 아냐? 너희가 돈을 모아서 열심히 모으는 것 같은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은 이유가 왠지 아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선권이 바뀌었어. 너희의 삶의 순서가 바뀌었어. 하나님 먼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해요.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해요. 그것을 너무 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너희가 황무하였고 하나님의 집이 황무하게 됐으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 일에 빨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을 거쳤다. 하늘이 이슬을 거쳤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슬이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곡식의 산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김을 메고 열심히 비료를 주어도 정말로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내가 내 노력을 의지한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문단속을 잘해서 혹시 도둑은 막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고 풍요롭게 되고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하고 먼저 아뢰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너희 곡물과 새 포도주, 너희가 새 포도주를 만들어도 안 돼. 왜? 내가 한재를 보내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너희가 아무리 곡식을 거두어도 잘 재배해도 내가 황충이 보내면 끝난다. 팥종이를 보내면 끝난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너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어. 그거는 나무 밑에 가서 구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달 보고 해 보고 별 보고 비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건 무당들이라 하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똑같이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내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나도 전부 다 장소만 바뀌었어요. 큰 나무 밑에서, 큰 바위 밑에서 예배당 십자가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때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급되었던 배지가 있습니다.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예수님 먼저. Jesus first. 근데 거의 다 우리는 myself first. 내 자신이 먼저야. 내가 먼저. 영어의 joy,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myself third. 예수님 제일, 다른 사람 두 번째, 이웃을, 그 다음에 나 자신. 그게 joy.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새끼들을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은 뒷전.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만약 영성이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핑계됨이 없는 절대 순종이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핑계대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절대 순종. 그것이 참된 신앙 아닐까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성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에게 붙여놓으면 그와 함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붙여놓았더니 그 사람 따라서 주일날 딴 데 간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요사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참 신기해요. 식당은 괜찮고 상점은 괜찮고 슈퍼마켓 괜찮고 백화점은 괜찮고 예배당에는 안 와요. 왜요? 예배당에는 코로나균이 득식을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안 오면 상점도 가지 말아야지. 백화점도 가지 말아야지. 백화점은 가는데 예배당은 안 돼요. 시내버스는 꽉꽉 차도 괜찮은데 예배당에는 반드시 뛰어야 돼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보십시오. 낚시는 하러 갑니다. 등산도 갑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여행은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기도회는 안 옵니다. 새벽기도는 안 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새벽에 비행기 타러 가요. 그런데 기도하러 새벽에 예배당에는 안 와요.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학교에는 가고 회사에는 가고 가게는 갑니다. PC방은 갑니다. 예배당에는 안 돼요. 사냥하러 갑니다. 야구장에 연속 게임이 붙어갖고 야구 한 게임 보는데 3시간 연속 보면 6시간 봐요. 그죠? 6시간 야구장에 앉아있어요. 근데 예배당에는 예배 시간 1시간에 5분만 늦어도 얼굴 이상해져요. 시계를 절대로 이렇게 안 봐요. 시계 이렇게. 목사 시계 좀 봐. 5분 벌써 지나갔어. 내가 가고 싶은 것은 갑니다. 그런데 심야기도는 오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지 않습니다. 속으로 모이면 가면 안 돼요. 왜? 그게 득식을 하니까. 이게 무슨 영성입니까? 그리고도 무슨 목사 교회 직분 자랑합니까? 기분 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소위를 생각 좀 해봐. 너희의 소위를 좀 살펴봐.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학계를 통하여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